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인데 좀 날씨가 좀 갑자기 좀 영하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독감이 한참 유행인데요. 여러분 감기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고 살아갑시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을 했어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의 신비한 체험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 체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체험을 누구에게도 자랑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이 영적인 체험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본 이 계시, 환상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 영적인 체험을 부득불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거짓 유대로부터 온 그러한 사도들이 바울을 막 공격하잖아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에 대해서 막 공격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를 삼으니까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오늘 자신이 체험한 신비로운 계시와 영적인 많은 것들을 부득불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부득불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이상 이 거짓된 사도들의 공격으로부터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자기를 음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거짓 사도들의 이 공격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한 어조로 10장부터 그의 어조가 바뀌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신의 얘기를 꺼내놓는 것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많은 일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이 신비한 계시와 이 환상을 지금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자랑은 어찌 보면 그 거짓 교사들처럼 세상적인 자랑, 육신적인 그런 자랑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자랑을 가만히 들어보면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후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랑이었어요. 또 자신이 받은 많은 고난을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자랑하는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많은 주의 계시와 환상을 받은 것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자신이 체험한 것을 이제 꺼내놓습니다. 그것을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이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14년 전, 14년 전이면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때가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그러면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졌다고 하면 그로부터 이 시점에서부터 14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AD 41년 정도 될 거예요. AD 41년. AD 41년쯤에 이 사도 바울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AD 41년경에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그때는 안디옥에 있을 때 이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인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누군가에 이끌려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뭐냐면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은 살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아니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죽지 않았는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에 이끌려서 갔는데 그 가서 보니까 셋째 하늘,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개념에는 하늘을 세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첫째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면 이 대기권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늘, 그죠? 여기 쳐다보면 하늘이 그죠?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 파란 하늘을 대기권의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을 우주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하늘을 그 히브리인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늘을 셋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갔다 온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갔다 온 거예요. 셋째 하늘을 갔다 온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을 그 하늘을 갔다 왔을 때에 자신의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셋째 하늘을 간 거예요. 몸과 영혼이 함께 갔는지 아니면 영혼이 갔는지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경험한 것이 어떤 경험이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어디라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거예요. 낙원에 이끌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그때에 오른편과 왼편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오른편의 강도가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니까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낙원에 간 거예요. 낙원에. 죽지 않았는데 낙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낙원에 가서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에 갔는데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자기가 가봤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갔다 왔다고 하길래 천국이 어떠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입만 쫙 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이길래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쫙 벌리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도 아름다워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입만 벌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천국이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이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말로,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이 경험하고 싶습니까? 한번 천국을 갔다 오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믿을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천국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뭐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얘기예요. 또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 그곳에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곳,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갔어요? 지금 이 천국을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이 천국을 경험한 거야. 예? 성령에 이끌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천국에 갔다 온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이 자랑거리를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 그 거짓 사도들이 자꾸 육정긴 것을 자랑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부득불 마지못해서 이 신비한 체험을 그들에게 꺼내놓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한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 약한 그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때 약하고 연약한 것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연약하고 약한 것은 감추고 뭐만 자랑하면 자신이 자랑하고자 하는 자랑할 만한 것만 자랑하거든요. 바로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 그것을 자랑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한 것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남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영적인 계시, 환상, 영적인 많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남이 가보지 못한 천국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비한 많은 영적인 은혜도 주었지만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나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해서 사탄의 사자. 예?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것이라고 밝히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는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가시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신약대들 사이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사탄의 사자가 그 당시에는 간질병이었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 사탄의 사자를 간질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품을 흘리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는 그것이 아니라 안질이다. 바울은 굉장히 눈이 나빴어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인데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불러주면 사랑하는 제자가 대필로 쓰고 마지막에 사인만 한 거거든요. 그만큼 눈이 나빠서 굉장히 눈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다, 눈 때문에 겪은 고통을 이렇게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겪는 이 고난, 고통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이 영적인, 정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이 왜 줬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자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이것을 고쳐달라고, 이것이 자신의 몸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3번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딱 3번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유대인들에게 완벽한 숫자거든요. 여러 번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 번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기를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면 12장 9절에 바울은 그 응답받은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바울에게 약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가시, 바울의 질병이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바울이 바울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고통도 사라질 텐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다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잘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삶의 어려움도, 때로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병이, 지금 질병의 고통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서 뭘 깨달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그 고통도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너무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통로의 역할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질병이나 또 물질의 어려움이나 또 많은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어려움들이 나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나에게 있는 이 고통,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있는 이 질병이라든가 나에게 있는 이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까? 예? 얼마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에게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변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요셉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졌으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절망 중에,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그 절망과 질병과 가난과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질병, 가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부어지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부어지면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은혜가 부어질 때 그 모든 어려움들, 어떤 질병의 상황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바울은 내가 어떤 형통한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그 응답 속에서 자신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채워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가 부어지는 나에게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 별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도록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시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공급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2장 9절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뜻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약한 것들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 약한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나의 육체의 가시 연약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든 힘이 된 거예요. 여기서 머물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피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면 일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 일자 밑에 보면 뭐라고 써면 장막으로 덮개라는 거예요. 이 장막으로 덮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왜 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전부여 의지없소서 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 하고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 임하지 않아요. 그냥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보고, 그때 그 약한 그 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때예요. 하나님이 돌보는 때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 3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3번,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 있는데, 그 3번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적절하고 절박한 순간에 그때마다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더라고요. 첫 번째 언제 경험한지 아십니까?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나서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잠시 형 예소의 눈을 피해서 예삼촌 나반으로 예삼촌이 계신 하란 땅으로 도망갈 때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집을 나서서 객지에 가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 하란으로 내려가다가 처음 집을 떠나 첫날 밤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곳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첫날 밤은 처음 낯선 곳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돌을 베개 삼아 하루를 지붕 삼아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뒤척뒤척하다가 간신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에 놓여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그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렵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함께 하겠다는 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불안한 그러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절망 속에서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두 번째 언제 만났습니까? 바울이 가장 연약할 때가 언제예요? 20년 만에 고향 땅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형 예서가 20년의 원한을 잊지 아니하고 400명의 자신의 가신들을 데리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야곱이 그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들과 자식과 모든 재산을 다 야복강에 건너 보내고 야곱이 혼자 야복강에 남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이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천사와 밤새 씨름했다라고 얘기하죠. 밤새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죠. 얼마나 절박하면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합니까? 천사가 야곱에게
나 자신을 놓으라고 얘기하니까 야곱이 끈질기게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천사를 놓질 않아요. 잡았던 손을 놓지 않아요. 날이 셉니다. 천사가 나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묻지요. 내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 밤에 천사와 겨루어서 야곱이 이긴 거예요. 이기고 나서 보니까 날이 샜어요. 날이 새니까 형 예서가 만나는데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감정이 눈녹듯 녹아버린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신 거예요. 세 번째가 언제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자 그의 두 아들 시므온과 네이가 칼을 들고 와서 세겜 족속에 누워있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다 칼로 쳐 죽입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온 족속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추적해 오는 거니까 야곱이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서 야곱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어디로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베델을 찾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걸 다 땅에 묻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우상을 다 땅에 묻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제단을 딱 쌓고 하나님 앞에 쓰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죽이려고 추격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야곱을 추격하지 않았어요. 삶의 위기,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장 약한 그 순간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해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지금 뭘 자랑합니까?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오히려 나를 나되게 만들었고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육체의 가시, 어떤 물질의 가시가 됐든지 질병의 가시가 됐든지 어떤 사랑관계의 가시가 됐든지 사업의 가시가 됐든지 그 어떤 가시,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육체의 가시, 나의 가장 연약한 그때가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약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기고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 자신이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자신의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나의 연약한 것 있지만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짐을 믿고 항상 연약한 것 있지만은 그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는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가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 육체의 가시로 해서 고통스러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머물고 우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가시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가시가 내 삶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